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16문 구주강림 2입니다. 제116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또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거룩한 설레임으로 준비하는 이 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함으로 모든 사회적 활동이 제한받으며 교회 예배도 비대면으로 환원된 상황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감염자 급등에 따른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최소화되며 특히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되 정책 결정자들이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진실하고도 세심한 국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백신 접종이 영국에서 시작되어 온 인류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염 예방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부작용은 어떠할지,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제 접종을 시작할지 그 어느 것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래왔고 또 우리가 살아온 개개인의 삶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전적으로 순복하여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재난이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승동의 모든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영원한 진리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선물로 받으며 올해 남은 시간들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 짓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사회 갈등은 점차 고조되고 있고 각종 새로운 법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국민들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악법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의로운 손으로 대한민국을 붙들어 지켜주시고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위기와 혼돈의 나라가 안정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불안과 불확실의 시간 속에서도 승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공평 15, 16지구 재개발건에 관한 공동의회를 통하여 127년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하시고 그 통과된 안대로 모든 계약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며 반석 위에 세워진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난 우리 승동교회가 앞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인사동, 서울의 중심 지역 사회를 섬기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진리의 말씀으로 길러내는 신앙 전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한국 교회들을 사랑의 수고로 섬겨내는 어머니 교회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그 때를 꿈꾸게 하셨으니 당회를 비롯한 온 교회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온전히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일에만 쓰임받는 충직한 종,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영적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님들도 한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살피며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영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진리의 영이 그 입술을 지켜주시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선포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제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이시지는 못했지만 어느 곳에 우리가 있어도 그곳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그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 또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여전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2주 동안에 이 부자 청년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교훈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집안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젊은 사람이 뭐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부를 축적해서 남들이 바라볼 때 그런 그 부러운 그런 그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잘 준수를 했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젊은 사람들이 가지기 어려운 그런 그 관심,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영생의 길이 어떻게 하면 주어지게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괜찮은 그런 그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게 될 때 그래서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요청하심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한 것이 한 가지의 요청, 영생의 길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거절한 것도 되지만 동시에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은 자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되는 이 사명의 길까지 같이 그렇게 사실은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이 처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재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영생을 얻지 못하고 혹은 또 사명의 길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 같지만 표면상의 문제는 그렇고 재산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산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다스려야 하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관한 그 문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가치와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인해 가지고 영생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또 사명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경계해야 하는 욕심을 따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생과 사명을 거스르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그렇게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재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가치 이상으로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그 욕심의 문제가 이런 어떤 그 영생의 길과 사명의 길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이 그러고 나서 근심에 쌓여서 재산이 많음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27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재차 이어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영역의 어떤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부자 청년과 자기는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가 재물에 대해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많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들은 이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 앞에 질문들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부자 청년이 하고 있는 질문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영적으로 무게가 더 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 합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이나 그리고 또 베드로가 던지고 있는 그 질문이 별반 사실은 그 수준이 다르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쁜 아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눈에 들어오는 무언가를 한 손으로 움켜잡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서 빨거나 삼키게 될 수가 있어서 부모가 그 아기에게 손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빼앗기면 아이는 세상을 온통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또 뒹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잃게 된 것에 대한 그런 그 서운함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잘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아이에게 그 물건보다도 아기가 더 관심 있어 하는 또 다른 물건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면 아이는 손에 있던 것을 놓고 그것을 덥석하고 이렇게 잡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일정 부분은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는 분명히 아내를 또 그리고 자식들을 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는, 그리고 또 배와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 청년보다는 제대로 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던지고 있는 이 청년을 이어가지고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의 끝자락에 보면 과연 이 베드로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19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으리이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보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부와 그런 식의 어떤 가치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동시에 베드로가 그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잡게 된 것이 뭐냐 하면 명예와 그리고 또 지위에 대한 욕구가 그와 그 제자들에게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건들이 있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그 즈음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마음은
더 무거운 어떤 번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골고다를 걷고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로 나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각해 보면 수치요, 고난이요,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모셔가는 그 끝자락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제자들의 그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움트는 어떤 하나의 요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게 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윗의 계보를 따르는 그런 왕이 되면 그들이 어떤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다투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서로가 씻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그리고 앉아서 그들의 발을 종된 모습으로 섬김의 왕으로 씻어주시는 그런 이제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 질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부자 청년에게서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1차적인 욕구, 먹고 자고 입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어떤 부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함몰되면 그것이 중요해져서 영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청년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면 베드로는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그것을 뛰어넘은 인생들이 가지게 되는 두 번째 영생의 문에서 가로막히게 되는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예에 대한 욕구 그리고 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그런 이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함을 누리게 되면 가지게 되는 인간의 2차적인 어떤 그 욕구가 자리를 통해 가지고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욕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그것을 절제하고 살아가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존경하거나 혹은 저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개인이 명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어떤 그 욕심이나 욕망이 되어지는 지경으로 나아가면 보이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는 본인이 그런 위치, 입장을 가진 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다 나를 부러워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하는 역할이나 이런 모습이 타인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이제 착각 가운데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또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의 그 눈에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어떤 명예와 욕망에 대한 그 옷이 때로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해 보이거나 아니면 저분이 저걸 좀 빨리 벗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섬김의 대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예수님께서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표면적으로 베드로가 듣게 되면 어떤 이야기로 들릴까요?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딱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베드로는 받아들이기가 쉬운 내용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스리리라, 정죄하리라 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표면적으로 들릴 때는 어떤 이야기로 들립니까?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임금이 되실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그 인생을 집중하여 살아온 그 대가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하시게 되는 순간에 그들은 위정자가 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일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의미를 100%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이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대로 붙잡아 가지고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내가 더 높은 지위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공헌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 가운데서 본인이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이제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도 12보좌 가운데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면 아마 제자들이 받게 된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어떤 의미하고는 좀 다른 그런 그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는 그 왕권을 차지하시게 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통한 그런 어떤 그 통치 그리고 다스려짐들이 다 종식이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로마와 그리고 헤롯의 그런 그 통치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속해 내시겠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읽었던 그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전제 같은 것들을 그 앞에 두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여기서 말하는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은 이 헬라어로 아멘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그러하게 이야기를 하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 두시면서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재림하시는 순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 해가지고 서게 되는 날 거기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게 될 때, 그리고 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고 그리고 서게 되어질 때 믿음의 공로 그리고 헌신의 정도를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어떤 권한,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혹은 이 시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천국이 어떤 곳이 되고 말까요?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천국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우리보다 더 섬김의 도를 다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주어지는 더 영화로움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천국을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입었고,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의 헌신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되고 복음이 되어져서 우리들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서 예수님을 뵙게 될 때 거기에서 정말 베드로가, 요한이 혹은 마태가 더 뛰어난 자리에서 거기에서 서포트라이트를 받는 어떤 그런 그 위치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등 불편한 마음이 생기질 않을 겁니다. 왜요? 거기는 그것만으로 족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어졌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할 것은, 만약에요, 천국을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공로를 통해 갖고 장관이 되거나 직위가 주어지는 어떤 상황을 맞이를 한다라고 하면 천국과 세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여전히 공로가 존재하고 이 땅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을 위임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직위가 주어지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게 되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위치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기쁠까요? 저는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는 어떤 역할과 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내게 기쁨으로 와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영원한 안식이 내게 기쁨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그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혹은 더 이상 무언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누렸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요, 28절에 보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하리라? 심판하리라 라고 하면서 천국에 분명히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심판입니다. 천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엄중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심판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씀해주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심판을 피한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부를 따르고 명예와 지위를 따른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그 영혼의 중심을 예수께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산 사람이 가지게 된 게 뭐냐면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피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심판을 피하게 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그리고 천국 문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무언가 그들이 결정권이 있어서 심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심판을 벗어난 지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그 구속받은 자격을 얻게 되면 예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참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야 되는 그런 그 가치가 어떤 걸까요? 천국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을 피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말씀은 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만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거나 피하게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동안에 그 결과는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아는 이 땅을 살아가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무엇을 피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한 번도 변화되지 않은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는 사람을 어떻게 해라? 낚는 어부가 되라. 이제껏 물고기를 잡고 그게 부의 수단이 되고 그것으로 너와 너의 가족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너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라? 사람을 낚는, 영혼을 낚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라. 그리고 오늘 이것을 베드로에게 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가 다시금 회복되어 왔을 때 주님 여전히 그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떨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몫이 아닙니다. 사람을 판단하지도 사람을 심판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 좀 더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단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누군가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뭘 해야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사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네가 정녕 이걸 다 포기했냐? 그러면 너는 심판의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치 가운데 함께 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쥐고 살아감으로 복음이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제자의 삶, 사명자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거룩한 부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룩한 요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결혼을 했으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가운데서 혹은 이웃 가운데 메신저가 되었든 전화가 되었든 무언가를 통해서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며 살아갑니다. 단절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더 집중하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단절이라고 하는 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고립입니다. 모두는 지금 현재 다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만 자유롭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또 함께 무언가를 설계하며 나아가는 이웃들 가운데 전파되어질 때 닫혀져 있던 공간 가운데서 유일하게 세상이 넓어지는 지경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심판도 피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심판으로 누군가를 심판할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리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누군가가 조롱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 일인지를 일깨우는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야 하고, 내가 만약에 기업의 오너이거나 가정의 어떤 가장이거나 또 자녀이거나는 어떤 역할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착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니까 착하게 사는 것도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서 조심해서 하고, 그리고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할 때 내가 하는 이 결정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상해서 복음에서 멀어져 가는 일이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 몫을 네게서 묻겠다,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칫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쉽게 하는 어떤 판단과 말과 행동 가운데서 그게 당연한 일이 되면서 복음을 가로막아 버리는 일이 되면 역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그리고 또 어떤 섬김을 해도 내 중심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받는 사람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감당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음 때문에 너그러워져야 하는 겁니다. 착해져서 더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너그러워지고 나의 어떤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는요, 우리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더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 배라고 하는 이 여러 배를 사실 헬라어적인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100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혹은 100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러 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현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서만 아니라 그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현세에서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무엇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것으로, 심지어는 100배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기도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영생을 상속받게 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결정적인 것이죠. 세상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그것 이상으로 형제, 자매, 부모, 그리고 전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난주 우리가 고민했던 것처럼 복음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가치들, 먹고 입고 살아가는 부요함,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전토를 벌이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형제, 자매, 부모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주어질까요? 이것들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단입니다. 신천지를 믿고 이만희를 신봉하고 살아가니까 가족도 다 팽개치고 자녀가 부모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단이 되거나 혹은 극단주의적인 신앙의 면모를 가지게 되면서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의롭다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심지어는 내 가족도 나를 옳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치다 생각하고 저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핵심 가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돌아보시지 않고 선택했던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죄인 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십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 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 보면 압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면 압니다. 자녀들이 셋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셋이거나 넷이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자녀들이 한 10명 정도 되어가지고 자식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10번째 태어난 막둥이는요, 첫째보다 부모님에게 덜 사랑받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제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다를까요? 남편은 다를까요? 만약에 부부가 자녀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부보다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가치가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생각합니다. 혹은 남편이 생각합니다. 나보다 자녀들이 더 중요하구만. 그러면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서운합니다. 아내가 만약에 묻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애들이지. 내 부모님이지. 당신은 첫 번째가 아니야. 화 안 내도 삐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가진 마음인데, 뭐냐 하면요, 자기가 제일 사랑받고 자기가 제일 중요한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1순위 우선순위는 아내의 것도 아니고 자녀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 1순위는 오직 누구의 거라는 겁니까? 주님 거라는 거죠. 저도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절대 1번이 아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너희가 내 인생의 1번이 아니다. 니들 엄마가 아빠에게는 1순위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여인인 제 아내도 제 자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1번은 아니다. 주님이 아빠의 인생의 1번이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러면 주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주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2순위가 된 아내와 2순위 혹은 3순위가 된 자녀들이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순위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하라. 두 번째 같이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몸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라. 그래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매우 굉장히 무척 이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싶고 내 아내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1번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래서 내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100%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입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만 하는 세상, 거기가 천국이죠. 이게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충만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이기적인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고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타인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생기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1번으로 자리를 하게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비로소 타인이 귀하게 여겨지고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숨이 쉬어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처럼 이렇게 곤고한 삶이 주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데 은혜 받으니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저분이 좀 부족한 거 내가 섬겨내고 싶고 내 아내의 부족함이나 남편의 모자람이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 내가 섬겨야 되는 이유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한 사람 예외 없이 은혜 받지 않으면 영혼은 이리의 늑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양이 양의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꼴을 받아야 백성이 백성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입니다. 못 모이잖아요. 여러분들 저 뵙고 싶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과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가 우리 가운데 주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집에 계셔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안타까운데,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면 좋은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어떻다고 합니까?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중된 자입니까? 먼저 된 자입니까?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먼저 된 자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되는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가능성을 줄이고 살아가는 게 마땅히 그리스도인 된 먼저 된 자들이 가져야 될 책무이겠죠. 우리가 이런 어떤 나중됨이라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이 본문의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먼저 된 자라는 겁니다. 먼저 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부자 청년이 버렸던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해서 사명을 받고 그리고 돌이키고 난 이후에 다시금 형제들,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며 세워내는 그 사명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의 그 뜻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면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절대로 뭐는 되지 말라는 겁니까? 나중된 자는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으니까 경우의 수는 다음 주에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이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영생을 뒤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 한 예 중에 두 가지를 부자 청년과 그리고 베드로가 보여줬습니다. 뭔가요? 예수님에게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물질, 재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불쑥하고 올라올 수 있는 이 명예와 그리고 또 존재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건 자기가 자기를 더 사랑해서 모으기를 원하고 자기가 자기를 더 사랑해서 높이기를 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저도 늘 예배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각성하게 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름받은 자요, 그리고 그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무엇 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 말고, 내가 옛날에 이것 했는데, 내가 이것 하니까 이랬는데, 자기 얘기 더 이상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 하고 있는데 나는 더 특별하다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했으면 주님 앞에 더욱이 겸손히 낮아져서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참으로 주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되지 않고 청직이 되어지는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먼저 된 자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의 심판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직위, 위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을 피하게 해줄 책무가 우리에게, 거룩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이것은 거룩한 게 아니라 이기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주님을 무조건 1번으로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가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바라볼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녀를 바라볼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고 직장과 무엇을 바라보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질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1번이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전 영역이 우리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라고 하는 당위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1번이 되어지고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겸손함을 누리는 것을 인해 가지고 절대로 얻고 나서 그것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나중된 자가 되어라 되지 말라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시는 저와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1번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1번 되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막 누군가가 미운 거죠. 때로는 남편이 믿기도 하고 아내가 믿기도 하고 아이가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원수니? 사랑해라. 주님이 1번이 되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순종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먼저 된 자 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한데 오늘 저희 가운데 생명의 말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로 먼저 된 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먼저됨으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섬겨내므로 저들을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게 하는 역할에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의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전하는 그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가치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주여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게 하셔서 장소가 어디이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고 내일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붙잡아 주셔서 먼저 되고 나서 나중되는 일이 많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구 교회 권속들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밤 시대 비니 내 짓고 지켜서 찬이 스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 비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수만 있는 대로 힘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사명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무언가를 먹고 그리고 입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그래서 주님 앞에 오직 영광만 되어지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온 세계가 지금 너무나도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결핍되고 어려우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승동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으로, 학업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며 또 때로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동행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이들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만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손으로 붙들림 바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 승동교회 권속들 다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국방과 정치와 아버지 하나님 경제와 문화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병들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지, 음란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모든 영역들이 이 땅에 어떤 영역 가운데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정결케 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두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영적 지각이 있어 옳은 말, 해야 할 말,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두운 수렁 가운데로 젖어들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강단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그 말씀 받은 성도마다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되어지는 영적 그루터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복음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 가정과 사역 가운데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여, 복음만이 심판을 피할 살 길입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온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입술과 능력을 주셔서 승동교회는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예배를 다음과 같이 비대면으로 조정합니다.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2부 예배 오전 11시 예배만 비대면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유아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의 교육부서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청년부는 오후 1시에 실시간 인터넷으로 드립니다. 3일밤 예배는 저녁 7시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각종의 모임들 또한 당분간 계속 중단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함께 드리는 감사헌금에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성탄 주일 예배 또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드리시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성탄의 기쁨이 가정에서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경사항은 문자와 홈페이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작은 자 되므로,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 주시고 사명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아 주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